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와 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봐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이종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버이의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답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어
살게 하시고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데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마음에 항상 있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우리 충실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와 후대에게 언약에 확실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복음이 안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와 후대에게 복음이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게 하시고 평생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강단 제자, 경제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져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평생 예배에 성공하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나 자신이 먼저 예배에 성공하고 강단 제자 되고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만 선교사님들에게도 오력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말씀의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목사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영혼육이 치유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고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되면 각인될수록 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 알고 누리고 증거하면 자꾸자꾸 영육간에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만 치유자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주인 삼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건 몰라도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 다 지켜주셔요. 지금까지도 살아왔어요. 앞으로 더 건강하게 하실 거예요. 영육간에. 복음 안에만 있으면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에다 방향 맞추고 오직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 후대를 제자로 만들어요. 이게 우리의 언약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딸, 내 아들, 내 손자, 손녀 전부 제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문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시간표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자. 전도제자는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 말씀만 붙잡고 기도해도 그날 응답받고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나의 전도,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그게 나오면 더 큰 축복을 받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금년에는 새로운 인생이 돼야 된다. 새로운 인생이 되려면 뭔가 뜻을 정하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다니엘 같이.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중요한 한 가지에는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전도에 생명 걸든지 기도에 생명을 걸든지 하여간 뭔가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 시간표에 제일 중요한 거다. 거기 생을 걸어야 되죠. 다니엘이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루에 3번 정시 기도하는데 진짜 생명 걸었잖아요. 죽인다고 해도 했을 정도니까. 근데 그게 역사와 증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 걸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이 어제 그저께 지났지만 오늘 우리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와 가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문이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가문 만들 거예요?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부모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분이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게 했는데 여기 하나님 계획이 없겠어요?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그 부모를 만나게 됐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는 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부모님은 하여간 시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분이다. 분명히 여기에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다.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 부모를 만나게 하셨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요 목사님 맨날 아프고 나를 얼마나 신경 쓰게 했는지 몰라요. 축복으로 주셨어요. 이게 깨달아야 돼요. 복받을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발견하면 어떤 부모를 만났든지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부모 만난 것이 싹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부모님이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깨달으니까 축복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기회가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빠 맨날 술 마시는데요.
그래서 축복의 기회가 왔어요. 너는 술 절대 마시지 마라. 그럼 평생에 축복되잖아요. 메시지만 제대로 깨달으면 엄청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다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어떤 면에서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부자지간, 부녀지간, 모자지간, 모녀지간 이 부모와 자녀 관계는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요. 부모님은. 내가 뭘 잘해드려서 꼭 사랑하고 잘 안 해드리면 사랑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해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좀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무분별하게 무조건 자녀 사랑하면 안 돼요. 정말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임받도록 분별력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면 그거 자녀 망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막 그냥 땡깡 부린다고 그냥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은 그거 자녀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분별력 있게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는 이런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쨌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부모님, 시부모님도 다 마찬가지고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게 뭐냐, 부모에 대해서. 첫째로 부모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해요. 간단해요. 순종과 공경이에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주 안에서라고 그랬으니까 주 밖에서는 안 해도 돼요. 교회 가지 말라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주 밖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이유 없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는 틀리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공경 안 하는 거 잘못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이심을 명심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 축복 엄청 받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무겁게 생각한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진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래야 복을 받는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맨날 술 안 마시면 밥도 안 먹어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물론 자기 아버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왕을 하나님 다음으로 그 정신문제자, 정신병자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귀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부모는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네가 잘 되는 길이다. 네가 복 받는 길이다. 부모 잘해주시면 부모 좋겠지만 내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내가 잘 된다니까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는 장수한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부모한테만 잘해도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평생 순종과 공경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에 대해서는 오늘 결단 내려야 됩니다. 평생 부모 탓하지 말고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마라. 요거 안 되는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응답받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무조건 기도한다고 응답 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 탓하는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응답 못 받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능하고 우리 아빠 엄마 무능하다. 돈 한 푼도 못 번다. 그래도 그리고 문제가 많은 부모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네. 오히려 내가 더 큰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능한 부모 만나가지고 부모님한테서 내가 나올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기도 더 많이 하고 축복받은 인물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능하고 문제 많은 부모님 만났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다는 걸 잘 깨닫고 그 부모님을 나의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더 크게 성공하는 인물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났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응답받는 사람만 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응답을 못 받으면 아무리 좋은 부모 만났어도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안 좋은 부모 만났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비밀이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다 응답받고 인도받는데. 그러니까 부모는 어떤 부모를 만났든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축복의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가정환경이 안 좋아서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 없겠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응답받고 치유받을 자녀가 아니에요. 나 부모 잘못 만나서 가정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 가문이 안 좋아서 난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꿈에라도 하지 마라. 완전 틀린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가문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안 좋으면 무슨 메시지예요? 니네 때부터 좋은 가문 만들어라. 그 메시지잖아요. 네가 좋은 가문 만들면 되지 뭐가 문제야. 니네 가문이 아무리 그냥 형편없는 가문이고 옛날에 조선시대 노예 가문이면 어떠냐. 네가 명문 가문 만들면 되지.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예. 니대부터 좋은 가문 만들고 니대부터 복된 가문 만들고 니대부터 언약의 가문 만들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네가 네 가문을 언약 가문, 복된 가문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 깨달아야 돼. 우리 가문이 안 좋은 가문이고 복음도 모르고 마이간 뭐 정신 문제도 많고 영적 문제도 심각하고 뭐 그냥 불화하고 막 그래. 그러면 너는 그걸 뒤집어 가지고 좋은 가문 만들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사명이라는 걸 다 깨달아야 돼. 그래 가지고 정신 번쩍 차리고 가문을 올바로 만들어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오늘 못 깨달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을 언약의 가문, 세계복음화하는 가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복된 가문으로 만드는 것이 내 미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요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도 확실하고 신앙 좋은 부모를 만났다. 그러면 또 무슨 메시지예요? 너는 네 부모님의 장점, 좋은 점 다 본받고 너도 그렇게 하고 조금 더 나가서 너는 부모 이상으로 언약 확실하고 믿음 좋은 자녀가 되라.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우리는 그냥 감사만 하면 되고 가문에 대해서도 감사만 하면 되고. 예.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문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 바라보면 안 되고 그냥 오직 나는 신앙으로 안 살면 안 된다. 자꾸 그렇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청년 때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조금이라도 기도 더 많이 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다 목사까지 됐냐고 그러더라고. 예. 나중에 설명해 준다고 그랬어요. 예. 그 은혜를 자꾸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다 보니까 난 목사밖에 될 게 없고 꼭 하고 싶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축복을 받잖아. 세 번째,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메시지예요. 부모 탓하지 말고요. 부모 탓하지 말고 부모님을 뛰어넘으세요. 여러분은 부모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규모도 부모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알아요? 부모님보다 더 일찍 일어나세요. 왜 아멘을? 예. 부모님보다 더 일찍 일어나려니까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예. 부모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된다니. 그래야 여러분 가문이 소망이 있지. 부모보다 못하다. 그런 가문이 무슨 소망이 있어. 믿음도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좋아져야 돼. 엄마 아빠 탓할 게 아니라. 안 그래요? 부모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기능에도 응답받고 부모님보다 경제에도 더 확실하게 응답받고 부모님보다 더 많은 축복받는 사람이 되라. 부모를 뛰어넘어야 된다. 모든 면에서 부모를 능가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메시지였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요. 제가 목회를 내 실력 가지고 하려면 목회 못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글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는 여러분 부모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부모를 뛰어넘을 수 있다. 예.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어야 돼. 부모보다 더 신앙이 좋아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 가문이 복 있는 가문 되는 거예요. 부모 신앙에 못 미쳐. 그럼 그런 가문이 뭐예요? 뒤로 후퇴하는 가문이지.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에요. 지금 국회의원하고 뭐 장관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 부모님보다요. 그래야 여러분 가문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야 여러분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부모님보다 예배도 더 집중해야 되고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되고 헌금도 부모님보다 더 잘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그거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당연하죠. 부모님보다 뒤로 밀려버리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보다 교회도 더 사랑해야 돼.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사랑이 좀 덜하다.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보고 나는 그거보다 더 뜨겁게 우리 교회 더 사랑해.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요 왕궁에 지내면서도요 나는 왕궁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주보 나눠주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지내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 교회를 그 정도로 사랑해요. 왕궁에 있으면서도 생각은 교회 생각.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지내고 잠자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바람 부는 들판에 그냥 천막으로 쳐 있다. 내 잠도 안 온다. 내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다. 벌써 응답받는 사람은 중심이 다르대. 교회 사랑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교회 사랑하는 거 여러분 봤죠? 그거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청년들 진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절실함이 조금 더해졌으면 좋겠다. 뭔가 절실한 게 없어요. 왜냐? 밥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뭐 다 밥 먹고 살고 하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보세요. 트럼프 말만 하면 그냥 한국이요. 한국이 세계로 그냥 얼마나 유명해지는지 몰라요. 군사력이 5위래요. 237개국 중에서. 어느 나라하고 붙어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나니까 배부르니까 절실함이 부족해요. 절실함. 예배도 막 절실하게 막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어제부터 막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참석해야 정상이. 그러면 은혜 많이 받아요. 저는 예배를 놓고 계속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고 지난주에 기도를 좀 많이 했거든요. 우리 손자 오늘 조용한 거 보세요. 지난주 설교 오세요. 처음부터 막 울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야,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조용히 예배 드리겠다. 바로바로 응답 온대. 이제 어쨌든 그 기도로 다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전도도 부모보다 더 많이 해야 돼. 기도도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걸 알아요. 그냥 부모님 따라가기도 바쁘다. 안 됩니다. 부모님을 능가하는 목표를 가져야 돼. 이상과 목표는 높게, 마음은 한없이 겸손하게, 낮은 위치에서. 교회도 바닥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믿음에 갑절의 응답을 받아야 돼. 갑절로 믿음이 좋아져야 돼. 글쎄 여러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고요. 그렇게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저는 우리 부모님보다 갑절의 믿음을 더 주시고요. 교회 사랑하게 하시고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간절함을 허락해 주세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일심전심 지속으로 따라가잖아요. 왜요? 갑절의 영감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 절실함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는 우리 엄마 아빠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더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세요.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선생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다 달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보니까 너무 귀한 거야. 나도 저렇게 쓰임 받고 싶은 거야. 그런 소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 엘리야 우리 선생님 영감에 갑절의 영감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한 가지 소원 말해라. 그러니까 그거 말했잖아요. 그 응답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 영감에 갑절의 응답을 받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자녀로서 부모의 신앙 못지않게 훌륭한 신앙 가진 인물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요. 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기다려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10년을 75세 때 나이는 늙어가는데 이게 자녀가 안 나와. 하나님 주신대.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10년 기다렸는데 응답을 안 오니까 여기서 불신앙이 설설 들어가가지고 인본주의를 쓴 거야. 첩,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기다리라고. 그 인본주의로 첩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으로 하고 인본주의로 한 거는 그때는 통하는, 그때는 자식 낳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두고 불화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후손과 지금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가문 불씨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뭔가 달랐어요. 이삭도 똑같이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문의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결혼했는데 애 없어요. 나도 결혼했는데 애 없어요. 이런 사람 있냐? 저는 현장에서 봤어요. 자녀가 있는데 하나도 손자 손녀가 없대요. 그러니 처음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한이 됐든지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해결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도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어요. 자식 없는 문제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이게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다른 거예요. 뭔가 달랐어요. 절대 아버지같이 인본주의 안 썼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얼마 만에 응답을 받은 20년 만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40살에 결혼해가지고 60살에 첫 애를 봤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녀 안 나오는데 20년을 계속 기도하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본 사람이 7년이에요. 그 사람도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7년 만에 애를 응답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나는 절대 확신해요. 뭐 약 먹어서 낫겠냐? 글쎄 난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7년 만에도 낳는 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자기 아버지는 10년 만에 인본주의를 써서 애를 낳는데 이 이삭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기다리면서 응답을 기다렸는데 20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애를 낳은 거예요.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사실 그래요. 나중에 보면 요 한 번 인본주의를 써서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응답받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능가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못지않아요. 이런 후대가 우리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삭이요 순한 사람 같죠? 근데 보통 끈질긴 사람이 아니에요. 20년을 자녀 하나까지 그 목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끝장을 보는 거예요. 보통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 보통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버지 능가하는 기도의 사람이고 아버지 능가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부모의 신앙을 초월하고 능가하는 이 이삭의 이 기도의 근성, 이 믿음의 근성이요 자녀에까지 내려.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내 믿음의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이게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간다니까. 여러분이 건성건성하고 대충대충하면 자녀들도 신앙 더 건성건성합니다. 뭐 예배 같은 거는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건데. 네.
돈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럼 그 집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삭의 믿음의 근성이 그 야곱에게까지, 그 아들 야곱에게까지 내려가는데 그 아들 야곱도 역시 아버지 이삭의 끈질긴 기도의 근성을 이어가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 나아오는 이 위기 상황을 맞이했어요. 동생 만나러 오는데 뭐 했다고 군대를 데리고 와요. 이거 죽이려 오는 거 아니야, 우리 형이. 얼마나 20년 동안 아직도 원한을 품지 않고 있어. 원한을 풀지 않았으면. 그래가 이제 죽게 되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식구, 모든 재산을 다 앞서 보내놓고 혼자 남았어요. 딱 혼자 남아가지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밤을 새워가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건 결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아버지 이삭에게 내려온 신앙이라니까. 내 신앙이 자녀에게 내려간다. 그 아버지 이삭 끈질긴 기도 본받아서 똑같이 그렇게 하다. 그래가지고 주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주의 사자를. 그러니까 이제는 기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놔드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 주의 사자를 붙잡고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축복 줄 때까지, 응답 줄 때까지. 끈질기게. 그러니까 그 주의 사자가 이 야곱의 그냥 환도표를, 엉덩이뼈를 쳐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엉덩이뼈 나가버리면 어떡해? 나 죽겠다 하고 뭐 기도고 뭐고 이래. 야곱은 안 그래. 다 부러지면 부러지고 죽으면 죽어도 나는 축복 안 주고 응답 안 주면 나는 물러갈 수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내려온 신앙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의 마음 에서가 그 마음이 20년 가지고 있던 원한이 눈 녹듯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막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했어요. 지금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내려간다. 예. 그 야곱의 그 신앙이 또 요셉에게 내려가요. 이런 가문이 되어야 된다. 신앙의 믿음의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런 가문을 만들 우리가 어버이날 이런 결단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후대들 오늘 메시지 잘 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직장생활 얼마나 바쁘고 공부하기 얼마나 바쁜데요. 믿음이 더 중요해요. 신앙이 있으면 다 살아요. 나 산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제가 지난주에도요. 그 카자흐스탄 그 사명자들 선교대회 마치고 아직 안 들어갔다고 메시지 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가가지고요. 분명히 말했어요. 생증명, 병들었다고 죽는 거 아니다.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다. 병들었어도.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끝까지 산다니까. 네. 그래요. 사명이 있으면 병들었어도 안 죽어요. 나는 절대 확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네. 왜 죽냐? 사명이 없어. 끝났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맨날 골골대도요. 끝까지 갑니다. 그저께도 어떤 목사님 그러시대. 막 건강 좋다고 막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쓰러지는데 그냥 골골하고 그냥 맨날 콜록콜록하고 맨날 그냥 그 사람들은 늘 조심을 하기 때문에 조금 바람만 한번 불어도 조심하고 그냥 하니까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90배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슨 뭐 병들었다 죽나? 안 그래요. 저는 분명히 암 세계적인 권위 있는 그 의사한테 들었어요. 살 사람은 약 먹든 안 먹든 다 살고 살 사람은 시골 병원 가도 삼성 아산병원 안 가도 시골 병원에서도 다 날 사람은 낫는다.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다 살린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제가 건강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조심할 건 조심하고 해요. 그렇지만요, 건강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가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어버이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알아요? 미션 사명.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어라. 부모의 영적 문제도 뛰어넘어라. 부모의 무능을 뛰어넘어라. 너는 무능한 사람 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니네 아버지 돈 하나도 못 번다고 말했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너가 경제응답 받으면 되잖아. 부모님 살리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오히려 부모님한테 더 잘해줘야지. 부모님보다 더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멋있는 신앙의 사람이 돼. 믿음의 사람이 되고 부모가 감동될 정도로, 안심이 될 정도로. 나는 다른 거 소원 없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믿음 하나도 없고 예배도 없고 내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지. 너희들이 무슨 뭐 돈 좀 벌어다가 어버이날 뭐 해. 그런 거 나 원하지 않는다. 부모의 소원이 진짜 뭔지 알아요? 예. 여러분요, 자손 천대까지 언약의 가문을 만들어야 되고요. 복음의 가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명문 가문이고 그게 복된 가문이에요. 네 번째, 부모님에 대해서 어버이날 주시는 메시지. 조금 전에 말했던 거. 여러분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 잘 살펴보세요. 그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 부모님의 영적 문제는 내 대에서 끝내라는 메시지예요. 어버이날. 부모 탓하지 말고. 어떤 가문이나 좋은 점이 있지만 안 좋은 영적 문제가 대대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100% 그렇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육신적인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물어보잖아요. 혹시 부모님 중에 뭐 어디가 약한 분이 없냐. 그게 왜냐하면 가문의 내력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DNA도 그게 내려가는 거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근성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습관이 게을러버리면 그것도 내려간다니까요.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 후대까지 연결되는 이런 가문의 영적 문제를 네 대에서 끝내야 된다. 내 대에서 끝내야 된다.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문제, 우리 부모님의 그 문제를 내 대에서 끝내야지 이게 내 후손까지 내려가면 되겠어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내려가면 되겠어요? 아니 실제 그래요. 알코올 중독으로 부모님도 알코올 중독으로 아주 안 좋게 죽고 자식도 그렇게 죽는 거. 난 실제 봤다니까요. 도박으로 망하는 거 실제로 대를 내려가서 망하는 거 실제 봤다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애를 못 낳는 영적 문제가 있는, 애를 못 낳는 가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실제로 그것도 현장에서 봤어요. 애를 못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문은 이게 문제예요. 결혼을 해도 자식이 없어요. 예. 아브라함이 결혼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예 처음부터 애를 못 낳는 여자예요. 뭐 성녀라고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애 못 낳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애를 낳았다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난 거잖아요. 원래부터 못 낳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에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또 아들한테 그대로 내려겠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이 그 아들 이제 기적으로 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아들 이삭도 애가 없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20년이나. 그럼 둘이 멀쩡하게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결혼했으면 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애가 재롱도 모르면 뭐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막 그냥 뭐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둘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애가 없으니까. 근데 이 이삭도 그러는 거예요. 임신을 못하는 이 가문의 문제가 있어. 이게 후대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잘 봤어요. 보니까 이거 우리 가문은 이거 애를 못 낳네 이거. 그러면서 이 문제 내 대에는 끝내야 된다. 아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았지만 그랬을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끝까지 기도한 거 봐요. 이거는 응답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 대에서 이 가문의 문제가 끝내야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해결 못할 문제 없다. 이삭은 그 믿음이 있어요. 참 이삭 귀해요. 그래서 이삭은 결혼하고 나서 애가 없는 이 가문의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결국은 20년 기도해가지고 가문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끈질긴 믿음의 기도로 가문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가문의 문제가 뭔지 그거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해결되지. 진단이 안 되면 해결받을 게 없어요. 어떤 가문이 되는데 어떤 가문은 맨날 싸워요. 가정부라. 부부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특히 밥상에서.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했죠. 부모가 같이 있으면 애들이 편하지가 않아. 그리고 부모 눈치를 봐. 이거 언제 터질지 몰라. 그거 가문의 문제예요. 잘 보세요. 그거 치유 안 받으면 안 되면 내 대에서 끝내버려요. 그러려면 나는 완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되고 아내가 뭔 소리를 해든 다 수용해. 말 같지 않은 소리 해도 다 품어버려야 되고 다 양보해버리지 않으면 맨날 부딪혀 싸워야 돼. 어떤 가문은 경제가 안 돼. 다대로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죠. 옛날 다 가난했죠. 근데 계속해서 대대로 되는 일이 없다. 그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가문의 내려오는 어떤 가문의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집안은 계속 뭔가 이 어떤 질병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요, 전도하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은 자기 형제들이 다 60 이전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자기만 66세인데 직접 만나서 들은 거예요. 이 사람 고민도 지금 딴 게 아니라 나 지금 혼자 60살 넘어가지고 있는데 나도 이거 언제 가는 거 아니야. 그 염려가 가득 차 있더라고.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났는데 그 얘기를 했더라고. 얼마나 마음에 있어. 근데 분명히 말했죠. 당신이요, 우리 선생님이 예수 믿고 복음 깨닫고 복음으로 답내고 복음 누리면 염려 안 해도 된다. 가문의 단명의 문제 끝난다. 분명히 말했는데 이분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계속 좀 만나자고 전화를 해도 잘 안 나타. 물론 뭐 알코올 중독자라 그런지는 모르죠. 저는요, 가문의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복음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아는데 그분은 진짜 가문의 이 단명의 문제, 자기 형제들. 근데 이분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 복음으로 우리 가문의 이 문제를 복음 가지고 끝내버린다. 실제로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가문의 문제, 영적 문제는요, 오직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답내버리고 나는 이 안에서 끝장낸다. 응답반. 다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 질병도 해결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 뭐 간이 안 좋은데 나도 그래서 천만의 말씀. 아무리 안 좋아도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돼.
육신적인 것도 다 초월하고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거,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문은 정신 문제 있는데요. 복음 속으로 진짜 들어가 보세요. 정신 문제 다 치유됩니다. 평안해집니다. 감사가 늘 됩니다. 감사 안 되고 원망불평되고 자꾸 누구 탓하고 자꾸 의심하고 자꾸 따지고 해결 안 돼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따지는 거 오늘 이후로 끝내야 돼요. 밤새 따져보세요. 답 나오는지. 계속 물고 늘어지고 말꼬리 잡고 또 그냥. 그게 가문의 문제예요. 사실은. 치유받아야 돼요. 중독 문제, 가문의 문제다 깨달았을 때는 복음으로 치유받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다른 거로 해결됩니까? 약 먹어서 해결됩니까? 약 먹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정신 문제 약 먹으면 해결돼요?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흑암시름, 물론 일시적으로 증상이 심해져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토달지 말고 조금도 불신앙하지 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여러분 때에서 해결받을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또다시 내 후대한테, 내 딸, 내 아들한테 또 내려가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지금 돈 잘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가문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영적 문제가 지금 내게도 내려와 있다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꼭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같이 전혀 인본주의 쓰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만 해결받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부모님에 대해서는 늘 복음으로 대해야 돼요. 부모님의 실수와 잘못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셈과 야벳같이 부모의 실수와 잘못도 덮어주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이 아직 예수 안 믿는다면 부모님한테 전도를 해서 생명 얻게 하고 천국을 보장받게 해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예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가문의 영적 문제를 내 대해서 끝내는 이 성도가 받는 축복이 뭐냐? 첫째, 네가 잘 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사람이 네 대해서 끝내야 잘 된다. 그리고 부모 공경하고 순종할 때 잘 된다. 부모와의 관계만 제대로 돼도 인생이 복을 받아요. 형통하고.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까지 누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 두 가지 복이면 끝이지 뭐 더 필요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지. 건강해서 장수의 복 누리지. 그럼 끝이지 뭐 딴 게 필요해. 이게 부모 공경, 부모와의 이 관계에서 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네 인생 하나님 축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절대 후대에게 여러분 문제 또 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대해서 끝나고 진짜 응답받아서 자손 천대까지 언약에 가면 그리스도의 가문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메시지 붙잡고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되게 해주시고 치유되게 해주시고 우리에서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문의 영적 문제 정확하게 발견하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내 대해서 끝내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이 우리 후대까지 자손 천대까지 언약의 가문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영적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시고 부모의 무능을 뛰어넘으며 평생 부모 탓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깨달아서 내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자손 천대까지 언약의 가문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주시는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잘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부모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고 가문의 영적 문제 내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선을 긋고 끝나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중독의 문제든 불화의 문제든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는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자손 천대까지 언약 가문 복음 가문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 어머니의 성경책 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송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겸손한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등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과 중심 담아 복음과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귀한 물질 헌신한 손길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 체력의 은혜를 주시되 모든 사업, 직장, 학업, 사역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영육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에 회복하여 물질로도 마음껏 주를 섬기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은 에베소서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써보시고 암송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도 해보시고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6차 전도캠프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각 조에서는 시키는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비캠프, 본캠프, 후속캠프 다 진행해 주시고 최소한 3번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박준홍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새로운 27차 전도 캠프가 시작됩니다. 관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연결되는 사람, 관계되는 사람, 아는 사람,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요거를 예배 끝난 다음에 설명할 거니까요. 잠깐 설명할 거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설명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으로 파고드는 전도 캠프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8월 31일까지 3달 반 동안 진행됩니다. 총괄자는 박준수 목사님이시고요. 16일 토요일부터는 새로 편성된 조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렘넌트 상담은 김은수 집사님, 내일 이유진 집사님, 다음 주일 이재원 청년, 그 다음 주일 이다은 청년이 되겠습니다. 자기 편리한 시간에 하면 제가 조정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 모임 그대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냈고 다음 주일은 목회자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예배 끝난 다음에 여전도의 전체 모임이라고 그랬는데 전성도 다 고대아리에 앉아 계시면 이것도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교회에서가 아니고 남전도의 여전도에서 만 75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허인순 사모님 통해서 꼭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한 후에 2부 예배 마치고 그 자리에 잠깐만 앉으시기 바랍니다. 꼭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543장 부르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까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으며 가문의 영적 문제, 가문의 문제를 내 대에서 끝나라는 그런 언약을 붙잡고 복음으로 모든 것 극복하고 응답받고 자손 천대까지 언약의 가문을 이룰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